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 보통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하면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인사입니다.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진 기쁨과 즐거움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인사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으셨지만 첫 번 성탄 때 주님이 오신 그날 밤에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던 인사가 이 기쁨의 인사입니다. 천사들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인사하던 내용이 이 기쁨의 인사,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인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이절이 쭉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천사들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이 기쁨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자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 굉장히 좀 낭만적인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목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요, 지식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소유도 없고 그런 이들,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들 양떼가 그렇게 부유하고 많은데 근데 그 양떼가 자기들 양떼가 아닌 거예요. 양떼의 주인과 목자들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자기 소유의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자기 소유의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양떼를 그냥 이렇게 그 양떼를 돌보는 일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큰 목장들이 있지만 큰 울타리 속에 거대한 목장을 가지고 거기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양떼들을 몰고 이리저리 이동을 하는 겁니다. 뜯어먹을 풀이 있는 곳, 또 이쪽 가서 또 목양을 하고 또 저쪽 가서 방목을 하고 굉장히 먼 거리들을 이동을 해가면서 양을 치던 이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또 가족도 의지할 곳도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굉장히 소외된 계층 중에 한 부류가 이 목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스함도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소망도 힘도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무리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천사들의 선포는요,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먼저 천사들이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여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 앞에 이 목자들이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더라, 크게 무서워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서워하는 중에 이 목자들의 모습은 크게 무서워하고 있고 큰 두려움이 임하고, 천사들이 전하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근데 기쁨의 소식이 단지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말씀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신약의 번역 헬라어 표현으로 쓰니까 그리스도가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 주가 나셨다.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것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주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임했다, 그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이 알거든요. 물론 그들 민족적인 오해를 가지고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기대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하실게요. 목자들은 지금 이 거대한 장면 앞에서, 장엄한 장면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느냐 하면 큰 것을 대할 때 두려워합니다. 큰 문제, 큰 상황, 큰 존재, 나보다 거대한 존재,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큰 문제,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어떤 상황, 대상,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에게 임하는 소식은 뭐냐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큰 기쁨으로 바꿀 그러한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무서움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소외됨이, 연약함이, 아픔이, 외로움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어지는가요? 그 주님이 어떤 것보다도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든지 또 아니면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내가 크고 힘이 있으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보통 다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나타나게 될 때 우리에게서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서움이 떠나가고 그 대신 우리 안에 그 크신 존재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부요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내 삶에 또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는 어떤 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큰 대상 때문에, 큰 문제 때문에, 큰 상황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기쁨이 아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한 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그때 그 자리에 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 안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선언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주님의 크심이 내 안에 가득하게 누려지며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주님으로 인한 힘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이 천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는데 갑자기 하늘에 큰 무리들이 보여집니다. 나타나면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이 의미를 돌아보면 본문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야기냐? 예수의 오심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선포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빚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러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오심,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심, 우리 임마누엘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이 다른 어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내용들보다도, 사건들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과 상황이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선포하며 천사들이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그 기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지금 선언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딴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 하시는데 죄가 막혀 있고 죽음이 막혀 있으니까 그걸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오늘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생애의 걸음걸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하나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사들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며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사건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된 평화가 이 성탄 되면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이 평화에 대한 선포가 많은 각 교회에서 또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가 모여지는 모든 자리들마다 이 선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주님의 오심이 무조건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을 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는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합니다. 온 땅에 평화가 임하면 참 좋겠어요. 구분 없이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편의 문제예요. 어디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임한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가 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신 인정이 있고 고백이 있고
주님을 왕으로 주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며 그 통치를 받으며 다스리심을 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해야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주관해야 하고, 내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게 여겨요. 그렇게 되면 내 뜻대로 성취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을 주무를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경쟁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며 내가 그 주권을 대행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권자로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불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경쟁하며 하나님과 불화하며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되는 일이 바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요, 그 결과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의 결과들은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두려움과 다툼과 상함과 깨어짐과 아픔으로 귀결되어 갑니다. 제일 먼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잡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잡고 보니까 수치가 들어왔어요. 수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거기에 영광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니까 그 자리에 온갖 불행과 아픔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게만 되면,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릴 수만 있으면 그 주님의 평화의 통치가, 그 주님의 평화의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하십니다. 주님의 평안과 대조되는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것과 주님은 나의 평안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대요. 상황을 통해, 또 아니면 어떤 만족을 통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도 있대요. 그런데 그 평안은 쉽게 바뀌어요. 쉽게 변화돼요. 쉽게 깨어져요. 상황이 바뀌면 평안도 깨어져요. 사람이 달라지면 평안도 깨어져요. 관계가 바뀌어지면 평안도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배반을 해도, 돌아서도,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도 그것들을 깨는 권세를 가진 것이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근심을 일으킬 때도, 세상이 두려움을 일으킬 때도, 염려를 일으킬 때도
주님의 평화는 변함없이 우리를 주장하며 주님의 평화로 나아가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평화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평안이 흔들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평안이 깨어지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상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져 내리는 삶을 반복하시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정말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온전히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평화의 통치를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 위에도 진정한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 아마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이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평안이, 평화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평화의 통치가, 주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의 미래에 가득하여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도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요, 나는 어떤 큰 것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그러고 서 있는 자리가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가장 크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좀 누려지도록 내 안에 주님의 크심이 가득히 경험되며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염려가 기쁨으로, 주님이 가지신 그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해 내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정말로 내 인생,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평안이, 참된 평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도록,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며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이 세대와 이 나라를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들 주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자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소외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낙심과 염려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임하여졌던 주님의 오심의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영혼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들려지고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이 있는 이들,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이들, 염려와 묶임이 있는 자리들마다 주님의 기쁨의 소식이, 주님의 크심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누려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그 영혼과 삶과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대 하나님 이 가운데 참된 주님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힘 없음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소외됨 가운데 주님의 오심의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약한 그 자리에, 우리의 무너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묶이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오심이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며 누려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며 누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평화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이유와 상황들 때문에 평강이 흔들리고 평강이 깨어지고 묶이는 자리들마다 주님의 평화의 다스리심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도 없는 참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삶마다, 가정마다 가득히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세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선포되며 이루어지며 확장되어가는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